한 주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오래전에 사귐을 가졌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요.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에는 축전을 치지 않았습니까? 우체국에서 축전을 쳤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참 고마웠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라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넣고 싶었어요. 요일 4장 18절 넣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에서 일자가 떨어지고 요만 남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자매한테는 전달이 된 겁니다. 형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요한에서 4장 18절은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 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일자가 탈락됨으로써 자매가 받은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게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안 되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글자 하나의 탈락이지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글자 하나의 탈락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 나누는 복음은 정말 글자 하나까지 중요한 기독교의 정수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PPT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이미 전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알게 하노니,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복음에 대한 좀 약화된 측면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여가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선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깨닫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될 핵심의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여러분들은 저는 다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다시 배워야 될 복음이라고 제목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로 보면 한자에서 온 뜻이죠. 복복자의 소리음, 소식음이라고 훈을 새깁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뜻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프리라고 하는데 이 뜻도 복된 소식입니다.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가스프리라는 단어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고대 영어에 보면 GOD가 신이란 뜻뿐 아니라 좋은, 복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스펠이 알파벳 철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테일 또는 소식, 뉴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D를 탈락시키고 L을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킬 때, 그리고 합해 놓으면 가스플이 되죠. 그 뜻은 복된 소식입니다. 신약성에 기록된 그리스말, 헬라 문명 가운데서 생성되고 전파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하는 이 그리스말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앙겔리온,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 좋다, 복되다, 앙겔리온,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도 유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장례식에서 조사를 우리가 유로지라고 하는데, 로지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고 유는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사의 뜻은 뭐냐면 좋은 말만 하죠. 장례식 조사할 때 천하의 나쁜 놈이 잘 죽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말 하죠. 그래서 조사를 유로지라고 하는데 유는 이처럼 좋다,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유 플러스 앙겔리온,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보시는 12권짜리 사전이 있습니다. 키텔과 또 다른 동료들이 편집한 사전이라고 해서 키텔 사전 또는 TDNT라고 불리는 사전인데, 제2권 722쪽에 유앙겔리온의 뜻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왜일까요?
고대의 전쟁의 패전은 거기에 주민들이 목숨을 잃어버린다거나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게 있고 얼마나 깊은 단어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 아테네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던 전쟁. 아테네는 10,000명에 불과했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25,000명이 지중해를 건너왔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전승기념비를 깎아올 정도로 페르시아의 군대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아테네는 열세에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모두는 죽지 않으면 노예로 끌려갈 거야. 이 땅에 살아도 저 사람들의 말발굽 아래 우리는 짓밟힐 것이고 우리는 일평생 노예로 살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마라톤 평야에서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모두가 예측했던 대로 아테네가 패전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밀티아데스라는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는 정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취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력과 전투력을 적군의 취약점에 집중함으로써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무려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이나 되었어요. 아테네의 전사자는 192명밖에 되지 않아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는 대대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한 병사가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마라톤 평야를 출발해서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넌스톱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의 이름은 파이데 피데스입니다. 그는 다운타운에 들어오자마자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카사.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신다면 이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정말 놀라운 승리였던 것이죠. 유앙겔리온은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일평생 노예가 될 운명에서 자연으로 사는 것, 이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기가 가장 좋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죽음의 상태로, 이 죽음이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저주와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히 받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끌려다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 나와야죠. 요한복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때까지 일.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좋겠어요.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일대기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하니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주시는 생애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태가 쓴 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다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라블이라고요. 서부 이천동의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서 함께 형님들과 살면서 신앙훈련하고 내수동교회 대학 부흥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런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살았는데요. 저는 군목으로 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블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큐티하고 제가 늘상으로 하던 거 있었어요. 원효대교를 뛰는 거예요. 서부 이천동에서 원효대교가 바로 연결됩니다.
원효대가 편도 1.4km, 왕복 2.8km를 매일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군에 가서 병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서 여의도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의도 한 바퀴가 몇 킬로라고 물으신다면 8.8km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의도 한 바퀴 뛰는 거예요. 근데 그때 63 빌딩이 세워질 때였어요. 그 높은 63층 빌딩이 세워지는데, 세워진다는 청사진이 있는데 세상에 1층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한참 가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높이 쌓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깊게 파고 단단하게 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가 뭘까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여기서 이는 뭐를 받는 말입니까?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한 것이라? 선 것이다. 복음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단 앞에도 무너지고 시련 앞에도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근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바울사도는 상당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이어가면서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마음에 간직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근거가 복음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번영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부자 된다고 출세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인생 전반이 행복해지죠. 제가 지금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취임하게 되는데요, 총장과 담임 목사직은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정말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부부가 맞은편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주마등처럼 수년 전의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부인은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면 오늘은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근데 점심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여성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혼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고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딸들이 다니는 부전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첫날은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좀 서운한 일이지만 찬양팀 찬양과 찬양대 찬양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예배를 마치고 할 때는 후련한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 괜찮은데? 그 다음 주일 또 왔는데 목사의 설교가 또 안 들리더래요. 근데 찬양대와 찬양팀 찬양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이 되더래요. 세 번째 주 왔는데 똑같이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역시 찬양대와 찬양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네 번째 주에 왔을 때 비로소 설교가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술이 끊어지더래요. 술이 끊어지니까 살림이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가장 놀란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영영 못 끊을 줄 알았는데 끊어버렸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부전교회 갔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따라 나와서 함께 복음을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새벽기도까지 나오시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K 여집사님의 부부를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진정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3절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 역시 복음을 내가 받은 것으로 물고 들어오고 있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제는 이 복음을 또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성경은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의 구원의 사건, 6월절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의 사건,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의 사건이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혁명가의 죽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어릴 때부터 선량하게 살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몇 분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의 영향을 받은 영어에 보면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sin이라는 죄는 어떤 도둑질이나 사기나 살인 같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도 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반면에 크라임이라고 하는 죄는 정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을 말해요.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런 것들을 말하죠. 우리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주로 듣는 죄가 sin이 아니라 크라임이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죄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뇌물받고 그리고 누구 죽이는 거야, 강도질하는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죄도 죄지만 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고 그 아들 때 와서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로 발전하죠. 모든 죄의 뿌리는 sin에 있으며 이것은 크라임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크라임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sin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죄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다. 왜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하셨는데 믿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솔직해 볼까요? 제가 올해 4월로 내수동교회 전도사로부터 시작된 목양사역이 40년이 되었어요. 한 분야에 40년이 되었으면 진짜 전문가도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목사라고 한다면 정말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sin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성되고 정결되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물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대신 죽어줄 요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제물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크 미테일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전도 책임자였던 그분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해요.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두의 종교예요. 네가 수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 두 하라는 거죠. 하라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셨어요. Done. He has done. 그분이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 꽤 되셨지만 불교계에 가장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존경받는 스님이셨어요. 깊은 수도에 들어갔던 분이죠. 그분은 더 수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앉아서 주무셨어요. 장좌불화, 긴 시간 앉아있고, 불화, 누울 화자죠. 눕지 않고 주무셨어요. 10년 동안. 지금도 장의자의 장좌불화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웃음소리와 함께 모두가 부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장잡으로 하셨고 20년 동안 생식을 드셨어요. 쌀도 생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익은 숙성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20년 동안 그분은 생식을 드셨어요. 근데 아십니까? 돌아가실 때 성철 스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열반송이라고 불교에서 부르는 그 얘기.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본인이 가르쳤지만 거짓말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이 몇 킬로냐고 물으신다면 전설 속에 나오는 불교의 산으로서 112만 킬로미터. 진짜 대단하죠. 에베레스트가 몇 킬로미터죠? 고도가? 저쪽에서 8.8km라고 말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8.8km인데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112만 킬로미터를 넘는다.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안고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때 느꼈어요. 수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또 한 분의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수였습니다. 그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요한 성당 또는 라테란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계단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르는 계단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을 뜯어다 거기에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계단을 무릎에 다른 거 받치지 않고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나 루터는 거기서 실망해버리고 말아요. 그 고행을 통해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갔건만 마음속에 속죄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 그는 블랙타워라는 타워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수행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또 한 번 성경대로가 나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15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남다른 감사가 있었어요. 약 20년 전에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제가 선임 부목사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출타하셨을 때 이민아 집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지금 어디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민아 집사님 요청으로 세리투스에 있는 자택에 가서 이어령 박사님 네 분에게 다리여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잘 들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문학가니까 표현도 문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 오늘 아니고요, 다음에 볼게요 이럴 텐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도 이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 음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교회 지도자 되시는 대선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은 천국 가 계시죠.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박사님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셨을까? 근데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이 어른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부활할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으면 부활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할 거고요. 시간 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를 보면 부활과 변화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흰머리 소녀들 검은 물 들이느라고 고생 많죠? 그때는 염색 안 해도 된답니다. 여성들 잔주름 생겨서 고생 많죠? 그때는 성형외과 안 가도 됩니다. 또 암투병하는 분들,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가면역 질환으로 너무나 힘들게 사는 분들, 그때는 그 몸, 부활의 몸은 질병이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 이 약하고 죽을 몸이 강하고 죽지 않는 몸,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죄짓지 않는 몸.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그 몸은 죄성을 다 이긴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쉬운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이라는 헬라어가 사나토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죽음학, 사나톨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나토스라는 헬라어는 분리라는 뜻이 기본 뜻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사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 죽음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죠. 예수 믿을 때 연합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살아나죠. 두 번째, 육신의 죽음도 영혼과 육신의 분리로 이루어져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개념의 죽음은 분리라는 차원으로, 우리는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입니다. 돌아가신 성도들 다 천국에 살아계세요. 생생히.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에 살아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설명은 이어서 드릴게요. 자, 죽음,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분해의 과정을 겪어가게 되고, 영혼은 죽자마자 즉시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죠. 천국의 다른 이름은 낙원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며, 왕은 메시아 개념이기 때문에 짧은 고백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투데이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떠돌다 가는 데가 아닙니다. 즉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연옥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 부정한 사람이 연단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 다음 천국 가는 중간 단계가 연옥인데, 만약에 이 중간 단계에 연옥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상의 강도야말로 연옥에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됐겠죠. 너 내가 구원해 주는데 연옥 가서 10년 동안 잘 연단받고 낙원에서 만나자.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연옥이 없고 바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지금은 중간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와야 될 사람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천국 아직 안 갔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 더 세컨 커밍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국에 있던 영혼과 부활한 몸이 연합되죠. 영광의 몸으로 연합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심판에 부활된 몸이 연합이 돼서, 이것은 우리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치욕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때 우리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결정됩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이 결정됩니다. 형벌의 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자마자 천국 가고,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 부활이 나를 온전히 구원함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어떤 분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확신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 아들 예수를 믿어 영생이 있음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확신하게 하려고 성경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수많은 확신의 구절들이 있죠. 그 구절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6월절의 밤은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처음 난 사람과 동물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시는 그 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집트의 거리를 걷고 있다고, 그 밤에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거리에서 아빠와 아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아빠, 오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모든 이집트에 처음 난 이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신다고 하는데, 근데 양의 피를, 속죄양의 피를 바르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바르셨나요? 아빠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합참 의장인데 감히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아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데 속죄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 도 프레임에 바르면 살려주신다고 하시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그럼 저 살겠네요. 글쎄다,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는 했는데 밤새 동안 불안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오늘 밤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양을 문턱에서 잡음으로 문턱에도 흥건하게 속죄양의 피가 흘러있고,
좌우 설주와 임방까지 도프레임 전체를 속죄양의 피로 물들였단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낼 때 이미 이 집에서 속죄양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를 건너뛰실 것이다. 패스 오버 하실 것이다. 유월하실 것이다. 너는 분명히 살 수 있어. 푹 자.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단잠을 자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외에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두 번째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는 했지만 정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당신은 이번은 아닌가요? 3번,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히 나를 구원할 것을 믿기에 일평생을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 당신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도 강제구 소령이 중대원 한 사람을 위해서 수류탄을 온몸으로 덮고 중대원을 살린 것도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기억되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감동이 된다고 한다면, 파월 장병 가운데 제구대대가 가장 용감했던 것처럼 그 희생은 값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희생을 우리가 너무나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생명의 양식을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양식을 라틴어로 기록된 첫 번째 악보에 이 라틴어로 되어 있죠. 파니스는 빵이고요,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라는 설격이에요. 파니스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빵. 구약의 만나가 내려올 때 천사들이 전해줬다고는 시편의 기록에 따른 표현이죠. 이 만나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하고 성찬까지 연결하는 너무나 놀라운 찬양이죠. 근데 직역하면 너무나 험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의역했는지 몰라도 우리말 가사는 상당히 의역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이것도 많이 의역됐어요. 근데 오늘 이것까지 할 시간이 안 돼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고요. 낮고 천한 우리, 노란색 표현된 것을 오늘 집중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라틴어로는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 감탄사죠. 레스는 일이죠.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그가 먹는도다라는 동사입니다. 원형은 만두카레고, 내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코, 네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카스, 그가 먹는다고 할 때는 만두카트. 인칭 대명사가 동사 안에 숨어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말로는 만두카트, 그가 먹는도다를 기억하기가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만두카트, 그가 먹는도다. 누구를 먹습니까? 도미누스의 목적격이죠. 주님을 먹는도다. 그 다음 가사가 참 감동이 됩니다. 파우페르 가난한, 파우페르 가난한, 세르부스 종, 에트, 그리고 후밀리스 비천한, 그리고 종 세르부스가 생략됐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그냥 가슴에서부터, 그리고 제 눈에도 굵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가난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군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성찬을 지상하면서 이 빵을 먹어라, 너희를 위해서 찢겨질 내 몸이다. 마치 우리가 오늘도 빵을 먹을 때 입안에서 깨지고 부서져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지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빵이 되셨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잡아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먹힘을 당하듯 희생을 당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가 이 사랑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아가 이 복음을 믿어 영생에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듯이 십자가에서 부서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나를 위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 완전한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